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깨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몇 절입니까? 32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요 34절, 그렇죠? 32절, 34절 두 번 나오죠. 자, 32절에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렇게 말하니까. 자, 34절에 너희는 그럼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문맥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너희가 지칭하는 대상이 좀 달라요. 뒤에 34절에 너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 가운데 이 세 명은 이제 핵심 그룹이죠. 핵심 멤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뭐 70인 제자도 있고 120인 제자도 있고 뭐 여제자들도 많고 하는데 이 세 명을 특별히 좀 훈련시키셨죠.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어떤 데는요 병 고칠 때도 요 세 명만 데려가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훈련이 좀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 보이실 때 그 영광, 그 참 하나님을 보일 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죠.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어떻게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참 이게 이 세 명은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고, 자기 눈앞에서 그 변형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는 게 그뿐만 아니죠.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같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그 영광을 보는 대단한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두 너희에게 이제 뭔가를 요구하시는 장면인데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그죠? 자, 먼저 32절에 너희 곧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 하고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여기 좀 기다리고 좀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좀 하죠. 자, 그럼 34절에 너희 곧 핵심 멤버들, 핵심 일꾼들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게 34절에 나오는데 자막을 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 양육 수료 받는 분들 또 금요기도 오신 기도 용사들 잘 들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32절의 너희와 34절의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32절의 너희에게는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어. 기다리고 좀 있어라. 근데 34절의 너희에게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이 두 요구는 큰 차이죠. 앉아 있으라와 깨어 있으라의 차이인데, 자, 34절에 너희 이 핵심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더 자기를 오픈하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심히 놀라시며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셨다. 이 세 명한테는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걸 보여주죠. 그게 뭐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뭐 놀랄 일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앞둔 상태인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심히 놀라시며, 이 놀라는 감정을 누구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 그룹들에게.
핵심 그룹들이 보여져요. 예수님의 이 심정을 아무에게나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한 적 있나요? 야, 참, 내 죽겠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유일한 말씀이 그죠? 예수님이 그 죽을 것 같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어떻게 그 심정을 느껴서 그걸 어떻게요? 누구에게만 보여주셨느냐? 핵심 그룹에만 보여줘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이 핵심 제자와는 어떻게 다 공유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불러놓고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 싶어요. 엄청난 친밀함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불러놓고 힘들어요 말한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 힘드신 분 그죠? 늘 웃으시고 아무도 안 하시네. 늘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요. 저도 화가 막 많고요.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도 예수님 그렇죠?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 공유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이 네 명을 사랑방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랑방. 죽겠다라는 심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아무에게나 이걸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세 명한테는 뭡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그 고뇌와 그 번민과 그 고통을 뭡니까? 얘기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소그룹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방이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디 뭘 고민을 얘기를 좀 하고 함께 기도 부탁도 해야 되는데 혼자 끙끙 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이제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행복하시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이 큰 고민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사람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어떻게요? 교감들, 아픔들, 눈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청년 때 접했을 때인데 뭐 군에 제대하고 이제 이 본문들 묵상하고 그때 이제 신대원 간다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니까 그 영감들이 많죠. 지금도 이제 설교의 상당 부분들이 그때 받은 영감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게 무르익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 본문도 그렇죠. 이 본문을 대할 때 제가 진짜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붙들고요, 그 주암산 기도원 산자락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나한테도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좀 내게도 좀 말씀해 달라고, 저한테도 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달라고, 저에게도 주님의 심장을 좀 부어 달라고, 저를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에 좀 있게 해달라고. 청년 때니까 그때는 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아닙니까? 목 나와서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때니까. 그럴 때는요, 그때는 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니까, 내 인생 전 시간을 주께 바친다고 기도하고 할 때니까 막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양육 수료식에 참여하신 우리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기도용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아요. 갈망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고민을, 나에게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그 번뇌를,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제일 고민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부어달라고. 주님의 심장, 주님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핵심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죠.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죠? 핵심 일꾼에게 깨어 있으라 요구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을 양육 수료생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사, 깨어 있으십시다. 성도님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동일한 이 핵심 그룹에게 주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그 심령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깨어 있어야,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제 이걸요 미리 이제 쭉 연결되죠. 13장에서 이미 이 깨어 있어야 할 시기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죠. 자, 13장 33절 자막을 좀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실 분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비유냐? 34절에 좀 소개하는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 문지기에게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비유죠. 이제 일명 문지기 비유인데, 자, 이 문지기 비유를 자세히 보니까 여러 문구가 어떤 한 문구가 반복되어 계속 등장하죠. 그게 바로 깨어 있으라. 자, 33절도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34절 하반절에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람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죠. 문지기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 이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제자들이 가장 해야 할 게 뭐냐?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제가 부관교 처음 올 때가 우리 교회가 17주년 하더라고요. 94년도 3월달 17주년, 97년도에 그 20주년, 그죠? 제가 다니면 오니까 30주년, 와서 40주년, 원래 46주년인데 교회를 세울 때 여러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46주년, 7주년 요 시기, 우리 교회 요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 어느 때보다도 늘 깨어서 교회에 기도했지만 이때야말로 진짜 깨어 있을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계속 깨어 있으라. 특별히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가시니까 그 공백이 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하면서 이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가? 깨어 있어야 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자,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제자가 깨어 있어야 할 시기를 소개하죠. 저물 때와 밤중에와 닭 울 때와 새벽에, 이 새벽에 이 네 때에 특별히 성실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냐 우리 주님이 이 네 때 가운데 언제 오실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13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시리라? 인자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언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맡긴 고난에 대해 계산하실지 모른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때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자는 항상 어떻게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네 때를 오늘 본문 문맥에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저물 때였죠. 자, 여러분 14장 17절을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어서요 가셨다. 저물 때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밤중의 장면이죠. 14장 32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이 오늘 본문 문맥이에요. 저물 때의 장면이 밤중의 장면이 나오죠. 셋째는 닭 울 때. 자, 14장 72절을 보시면 닭이 몇 번째 울었다고요? 곧 두 번째 울더라. 닭 울 때의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새벽에 15장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13장에서 네 때를 얘기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네 때의 것을 뒤에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제자가 깨어 있어야 하냐? 오늘 네 때를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한 두 가지만 묵상하고, 첫째는요, 제자는 따라합니다. 저물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할 시기를 저물 때라고 소개합니다. 저물 때 장면이 제가 앞에 얘기하는 건 14장 17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자, 자막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렇게 말해요. 장소는 마가 다락방, 바로 6월절 앞둔 최후의 만찬, 그렇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이때 상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만찬을 앞에 둔 제자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앉아 있는 장면.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씻게 돼요. 그것도 만찬 중이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당연히 손 씻고 와라. 그래 뭐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렇죠? 식사 앞두고 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뭡니까? 씻어야 되죠. 수종드는 종이 있으면 당연히 종이 발을 씻겨 주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종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서로가 씻겨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그죠?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고 서로가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씻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죠? 섬김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제 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만찬 앞두고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예루살렘으로 걸어올 때 여러분 상황을 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서로가 다투었죠. 쉽게 말하면 대판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야고보 요한, 이제 핵심 그룹 가운데 두 명입니다. 이 야고보 요한이 10장 3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야고보 요한 우리를 하나는 뭐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한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왕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그때 왕이 되시면 자기들에게 그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그 한 자리, 높은 자리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요구한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 관심이 어디 있냐면 겉으로는 뭐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뭡니까?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죠. 어떤 새 가족은 등록하지 말자 자기가 목표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네, 장로. 그런 거죠. 우편과 좌편의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고보 요한이 아니죠. 불순한 생각은
나머지 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0장 41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를 냈다고요? 막 화를 내었다. 동일하게 뭡니까? 이들도 어떻게요? 그런 생각으로 야고보와 요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 좌표는 줄. 베드로 나도 있고, 내가 온 지 더 얼마, 내가 충성한 게 얼마고, 내가 이 교회에 처음부터 와갖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한 거 쉽게 말하면. 그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높아지는 거, 한 자리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남들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 섬김 받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오다가 대판 싸웠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서로 뭡니까? 만약에 이때 먼저 발을 씻었다가는 뭡니까? 완전 낮아지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일을, 종이 하는 일을 내가 한다 말하면 저 사람이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나는 낮은 자리 차지하니까 서로가 뭡니까? 발을 씻게 하지만 서로가 뻗대고 있는 거죠. 서로가 마음이 높아져서 섬기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섬김 받는 것에, 그죠? 섬김 받는 것에. 더 놀랄 일들, 이 본문에서 더 놀랄 일이 뭐예요? 그 누구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인데 믿음이 뭐 최고로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들인데,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3년 다 마지막 이제 양육 수료식인데 쉽게 말하면 이 만찬하고 이제 주님은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죠?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일장 훈계하시고,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셔요.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시는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여러분, 저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섬김에 성실하게 깨어 계시는 문지기의 모습으로 계셔요. 저물 때 상황입니다. 마땅히 저물 때에 섬김에 깨어 있어야 할 제자들은 오히려 다 잠들어 있는 문지기,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해야 돼?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 누가 높으냐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시간, 저물 때의 시간에 어떻게요? 섬김에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는 상태. 제자는 부르신 곳에서 섬김에 깨어있는 문지기로 살아내는 사람이죠. 따라합니다. 섬김에 깨어있는 문지기. 꼭 기억하세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는 섬김에 깨어있는, 성실하게 깨어있는 문지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실히 깨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가 어떻게요?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받았고 양육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랍비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요? 종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죠? 어떤 분 보니까 벌써 양육받은 게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양육 그게 전체 리스트를 보니까.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섬김에 깨어있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미리 온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요? 연약한 자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잘 섬겨내는 사람.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밖에 여러분 회사 가거나 뭐 직장 가거나 이렇게 학교 가면 세상 나라는요 섬김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죠. 발을 씻겨주는 자가 높은 사람이에요. 성도와 이웃을 두루 살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저물 때에 섬김에 성실히 깨어 계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실한 섬김의 문지기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제자는요, 첫 번째 인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제가 교육자들하고 식당 일에 가면요, 꼭 먼저 탁 뭐 앉으면 바로 뭡니까? 휴지 빼서 숟가락 놓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앉는 순간 뭡니까? 숟가락 놓더라. 근데 다음에 꼭 또 그 사람이에요. 몸이 밴 거죠. 섬김의 가장 큰 기본 단위는 뭡니까? 식탁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되게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말할 것도,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실한 섬김의 문지기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불신자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내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 가치관들은 뭡니까? 갑질하고 누르고 뭐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우린 갑질 당해야 되죠.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걸 어떻게 잘 섬겨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그죠? 섬김이죠. 섬김으로 승부수를 거셔야 되거든요. 섬김으로. 저물 때에 성실히 섬김에 깨어 계셨던 주님을 본을 따라 성실한 섬김의 문지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깨어 있어? 둘째죠. 제자는 밤중에 깨어 있어야 되죠. 자, 밤중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이죠. 14장 32절 이하에,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깊은 밤중에 예수님은 신실하게 깨어 계시죠. 오늘 본문 보시면 신실하게 깨어 계시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밤중에 마땅히 깨어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잡니다. 내일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성실히 깨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모두가 잠들어 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주일날 좀 더 다루겠지만 이 제자의 육신이 심히 피곤했다, 눈이 피곤했다. 사실 피곤하면 이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한 두 분은 깊이 간 분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피곤하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 사실 체력적으로 더 힘드신 분은 누구세요? 제자들일까,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전체 모습 예수님이 훨씬 더 체력적으로 힘이 드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실하게 깨어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죠. 체력이 남아 돌고 힘 남아 돌고 여유가 더 있어도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에 푹 잡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간다고 푹 잤는데 새벽에도 푹 자더라고요. 비록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해도요, 영이 깨어 있는 자는 다음날 또 새벽을 깨워요. 깨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그러하죠.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 기가 막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뭐가 깨어 있어요? 마음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알람을 깨우죠.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벌써 저는 늘 4시 52분, 53분 두 번 딱 알람 해놓는데 제가 51분에 미리 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알람을 깨워요. 왜? 마음이 깨어 있으니까. 그죠? 마음이 깨어 있으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이등병 가서 이제 보초 쓰는 시간에 새벽주로 새벽 3시 제일 취약 시간 추울 때, 그러면 보통 30분 전에, 겨울에는 30분 전에요 깨워요. 왜냐하면 이 동복을 안에 여러 개 입어야 되죠. 또 내가 일어나서 또 내 같이 파트너 고참을 내가 깨워야 돼요. 그럼 그 불침번이 이제 저를 깨우러
저쪽 앞에 있다가 저를 깨우러 제 앉는 자리로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로 오잖아요. 참 놀랍죠. 그 고참이 나를 깨우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왜요? 내가 미리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작은 소리로 다 자고 있으니까 김상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내 이병 김상일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고참쯤 되면요, 암만 깨워도 아닐라.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마음이 벌써 뭐 깨어있지 않는데 뭐. 마음이 깨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했던 야고보 요한은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마실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도 막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도 14장 31절에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나도 그러하겠다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밤중에 예수님만 깨어 계시고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깨어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제자들은 육체를 신뢰했죠. 예수님은 밤중에 깨어서 성실한 문지기의 볼을 보셔서, 이 문지기 비유의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물 때의 첫 번째 섬김에 깨어 계셨고, 둘째 밤중에 기도에 깨어 계셨어요.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는 거, 이거 문지기, 착하고 충성된 문지기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지 않는 문지기는 불성실하고 성경은 악한 문지기다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불성실하고 악한 문지기. 왜 악하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었죠. 깨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는 거예요. 거기 깨어 있음이에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은 홀로 깨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밤중에 하나님의 원,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는 거예요. 거기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제자는 밤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죠. 특별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양육 훈련생 여러분, 또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기도 용사 여러분, 밤중에 기도에 깨어 있는 성실한 문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진짜 깨어 있어야 할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성실한 문지기로서 신실하게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밤에 밤중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에 깨어 계셨던 것처럼 18자 다니엘 특세를 앞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뜻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문지기들, 신실한 성실한 문지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 양육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1년 내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우리 세대에서 세대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 전하리라. 세대에 전하리라.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니. 소리 높여 찬양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하늘 문이
성실한 문지기의 본을 보이셨던 주의 본을 따라서 저물 때에 여러분 섬김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밤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특별히 주님의 뜻에 깨어 있는 성실한 문지기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전성되게 주여 영을 깨워 주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깨워 주옵소서. 청년들을 깨워 주옵소서. 청소년들을 깨워 주옵소서. 교사들을 깨워 주옵소서. 사랑장들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중직자들이 주여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에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좋아서 못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주여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아버지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한 문지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물 때에 섬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밤중에 주여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는 성실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주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숨김받는 것 덮어지는 곳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이 스스로서 아버지여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섬김에 깨어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주여 그리스도의 제자의 앞으로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주여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섬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깨어시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나는 자리에서 종의 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발을 섬기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섬김의 리더십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잘지는 마음을 깨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소리가 들리는 주께 하여 주여. 교회 청년들이 불처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불처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학생들이 불처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불처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장들과 마을장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중직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집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권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국의 침묵의 모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 앞에 교회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깨에 있어서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여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모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마음속에 미래 세대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교회의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풍요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무한교회가 일어서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에게 있는 불이 아버지 거룩한 기도의 불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가슴에 뜨거웠던 그 놀라운 거룩한 불길이 주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들의 가슴에 있는 거룩한 그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주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시 없는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을 양육을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516명의 모든 성도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무중이 되신 주님의 번을 따라서 주여 밤중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굴 때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물 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섬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섬김에 종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나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을 주여 맑게 하시고 맑은 영을 주옵소서. 깨어있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이 정체로 영을 깨어있는 마음은 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에 받는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많은 깨어있는 자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오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백성들을 더 몰아주시옵소서. 멀리서도 보내주시고 가까이서도 보내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기둥이 주여 치솟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기둥이 주여 치솟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각심령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식은 가슴에 기도의 불들을 내려와 주시고 마음이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거룩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위에 솟아오르고 주님 위에 솟아오르고 기도의 불기둥이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기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역사가 있는 자들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을 향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친밀하실 줄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가십시다. 한 학기 동안 주신 말씀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가을의 양육 코스 가운데 가장 내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 그게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경외하며 떨며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후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1, 2분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2024년 가을 학기에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내길 원하오니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기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를, 그 말씀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니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성실한 문지기로 저물 때 섬김에 깨어 계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으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이 밤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깨어 계셨던 성실한 문지기처럼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살아내길 원하오니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깨어 있을 때인 줄 아오니 주여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우리 주의 소리가 들리는 줄로 믿사오니 영을 깨워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성도들 빛보다 빨리 일일이 신방하셔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영을 깨워 주옵소서. 맑은 영을 주시고 예수가 좋아서 못 살게 도우시고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나 커지게 도우시고, 아버지 이 은혜의 겨울에 연말 2주간 연초 한 주간 주 얼굴 앞에서 보내기를 원하오니 18자 다니엘 특세 주여 은혜 주옵소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기를 원하오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교회가 우리 귀한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수할 게 너무 많은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잘 전수되는 믿음의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아프지 않게 도우시고 병만은 물러가게 도우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게 도우시고 아버지의 평강 가운데 3주간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뱃속에는 태아들도 기도하게 도우시고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고등부 1청, 2청, 1, 2, 3, 4, 5교, 5교의 영패밀리, 단문화부, 중국예배부, 아버지 사랑부 온 백성들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3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주여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잘 정해지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내년 1년 내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병실에 또 요양병원에 가정에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환부의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되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나쁜 세포가 다 죽게 하시고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건강함으로 주를 수중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참 10주나 12주 동안 가을에 주님이 최고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516명의 모든 훈련생들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 닮고 거룩해지고 아버지 주님의 그 성실한 문지기의 본을 잘 본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온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평안케 하시고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의 얼굴 뵙게 하시고 내일도 승리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